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핵심이 좀 다르게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공부 많이 한다라는 게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핵심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공부한 걸 만드느냐입니다. 운동도 그래요. 저는 안 가지만 헬스장에 등록하면 건강해집니까? 대부분 건강해지죠. 그런데 등록만 하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그건 이제 기부천사죠. 운동복 사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쓰는 신발을 따라 사고 운동 영상을 많이 본다고 몸이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내가 실제로 움직일 때 운동은 시작됩니다. 요리는 어떻습니까? 요리 영상을 많이 보고 요리 레시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요리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요. 직접 불 앞에 서지 않으면 아직 요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맛에 대한 부분은 레시피와 또 다른 결이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냈고 이루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내가 받은 거예요. 사랑은 어떤가요? 억지로 얻어낸 건가요? 누군가를 조종해서 막 받아내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은 받는 겁니다. 선물도요, 받는 겁니다. 값을 치르면 선물이 아니라 구매한 게 되죠. 상대가 이유 없이 준 것이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이 물론 그 선물을 받고 반응이 뭐 있어야겠지만 선물의 시작은 어쨌든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대충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알아야 될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알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질문을 해요. 심지어 대답도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율법 교사가 하고 있는 오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율법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을 얻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2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듣고 배우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묻는 거죠.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해내야만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우리처럼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질문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요구하면 안 되긴 해요.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왜죠?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때때로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 버리시지 않지. 그래도 날 받아주시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인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헌신해야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헌신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심지어 사랑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문제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천국 갈 것 같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은 믿음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으면 나눔도 하고 교회 왔으면 목사님이 하라는 것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면 성가대라도 하라고 성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 거죠. 네, 자발적으로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강요받습니다. 헌신을 강요받고 충성을 강요받고 심지어 순종도 강요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복음이 기쁨이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야 꼭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 은혜 주시고 그러니 복 주세요라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전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런 복을 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내가 따내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인해 받아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도 아닙니다. 영생이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생명이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물이라고 말할 때도 사실 대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주는 선물, 축하해서 주는 선물, 앞으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선물, 결혼식이나 생일 선물, 축하의 마음 담겨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고받는 선물은 대부분 어떤 관계 속에서 오갑니다. 그 안에 감사도 축하도 기대도 마음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을 증명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행동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건 있죠.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왜죠? 아이에게 부모가 무엇을 갚거나 증명했거나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죠.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예요. 물론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부모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예를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무언가 얻어낸 보상이 아닙니다. 주일날 매주 교회에 와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증명했거나 뭔가 그런 싹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진짜 은혜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반응입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거, 그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해요? 받는 것보다 얻어내는 게 더 쉽거든요.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되고, 받는다는 것이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생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사람은 삶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오해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증명해서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이며 은혜이다. 이 크기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바로 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질문하십니다.
26절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넌 그걸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제 도리어 물어보세요. 너 말씀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너 어떻게 알고 있는데? 넌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바로 27절에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정답이에요. 너무나 완벽합니다.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 맞아요. 10계명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맞다고 이제 28절에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제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또 이제 오해하시고는 목사님 아까 1번에서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예수님은 행해야 산다는데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요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앞 내용과 같아요. 하나님이 영생은 은혜로 주세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반응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 반응 없이 살아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혹은 빠르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만 있지 말고 그대로 그럼 살아. 그대로 행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야고보서 성경 특강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이 주셨어. 은혜 주셨으니까 난 내 멋대로 맘대로 막 살아도 돼.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 다 괜찮다고 하셨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서로 싸우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은혜가 시작이면 삶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히죠.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열매가 항상 막 크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작을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고 정말 코딱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향이 생겨요. 이게 중요해요. 방향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싶어집니다. 어렵지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어합니다. 이 마음,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용서해야 되는 것, 겸손해야 되는 것, 뭐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고, 뭐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책이에요. 팬은요 많이 압니다. 운동선수의 팬이라면 그 선수의 이름도 알고 기록도 알고 어느 팀에 있었는지 경기 내용도 잘 압니다. 응원도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말도 많이 합니다. 저도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9회 말에 역전당해서 지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그랬는데요. 마음이 막 아픕니다. 아, 왜 저 선수를 데려다 놨는지, 아, 저 선수는 이때 안 좋은데 왜 감독은 그것을 모르는지 막 나 혼자 막 말해요. 하지만 팬은 경기를 뛰지 않습니다. 훈련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알고 그냥 말합니다.
그를 통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화도 날 때가 있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따라갑니다. 삶을 맡깁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제자는 그 말씀 앞에서 움직입니다. 율법 교사는 정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정답을 아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펜처럼 예수님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죠.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만 알아도 그 하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아는 데서 멈추고 싶어 하죠. 말은 쉽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절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도 못 지키는구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그 기본조차 어려운 사람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아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 들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엎드릴 이유가 없죠. 이 주일날 오전에 교회 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내 사랑 없음을 알게 되면요, 내 순종 없음이 드러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 저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하라는 거 알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죠. 용서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정답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나는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가? 아니면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져요. 잘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해도 미워집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의 글을 하나 SNS에서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그때 지옥 가고 구원 못 받아요? 라고 이제 써놓은 글이었어요. 참 처음에는 귀여워 보였다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았습니다. 그럼 전 하루에 지옥을 몇 번 가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조금씩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도 율법 교사랑 다르지 않습니다. 알죠? 행하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할 겁니다. 잘 못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목사가 아는 거지, 목사가 잘 행하는 사람, 물론 잘 행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저도 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완벽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작은 것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제 행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받은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가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쭉 가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쭉 가면
원래는 이 뒤에까지 가야 돼요. 29절에서 끊으면 안 돼요. 한 28절에서 끊든가 아니면 그 뒤로 가야 돼요. 근데 29절 굳이 제가 한 이유는 여기 이것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질문을 또 합니다. 행해라 이러니까 이제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뭘 물어봐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을 행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내가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그럼 내 이웃은 누구까지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뒤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할 것이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교사의 마음만 볼 거예요. 그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이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웃이 누구까지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기준 좀 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저런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내 상황상 최선은 다했다고. 사랑하는 말씀 앞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변명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먼저 말하고 나를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건 그 사람이 너무나 잘못해서예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나를 보기보다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변명합니다. 다세요. 사실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잘 알죠. 저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은혜 앞에서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잘 아세요. 변명하지 말고 해, 이 얘기가 아니라 알아, 네 맘 알아, 괜찮아 알아,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명도 아니고요, 나를 포장하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내가 가진 것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 같은 것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님, 저 부족해요.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거, 이 고백,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옳다고 증명하는 사람이나 자기 힘으로 괜찮은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임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답은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힘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영생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임을, 말씀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임을, 은혜 앞에서는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율법교사는 사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했고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오늘도 알아갑니다. 이제 온전히 알아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 앞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거 못했잖아. 너 그거 나한테 변명했잖아. 너 그거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잘못했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나한테 올래? 나와 함께 할래?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있어. 우리 힘으로 얻지 못함을 아시기에, 완벽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나한테 와가 아니라, 와 그냥 괜찮아. 나랑 같이 변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도와줄게.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가 왔고 내가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그 자체,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오해가 깨어지고 다시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영생을 얻어내려 하지 않고 은혜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은혜 앞에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있죠.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들, 이렇게 네 가지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